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오늘은 사사기 10장 17절에서 11장 1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사사기 10장에서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그래서 바알과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 이제 점점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에게 18년 동안 억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달라 그렇게 구원해달라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섬기는 이방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 해라 하고 구원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신을 버리고 구원해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이 조금 후에 또다시 타락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하고 그들이 다시 타락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사사 입다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간 암몬에게 고통을 당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모여 누가 우리 앞에 나가 암몬 사람들과 전쟁하겠는가? 우리 앞에 나가 전쟁할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우리의 머리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입다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출생 배경이 우울한 사람인 것입니다. 입다는 성경에 보니까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기생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생의 배경이 아주 천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길르앗이 죽자
그의 형제들이 입다와 같은 천한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고 하여 쫓아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장로들이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할 때 입다가 전에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는가? 이것을 보면 가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장로들까지 입다의 형제들과 합세해서 기생의 아들이라고 하여 쫓아내는데 합세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는 가족에게서 기생의 아들이라 해서 쫓겨났고 장로들도 기생의 아들이라 하여 길르앗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이 입다에게 있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큰 것입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상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이 패인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이 입다가 되는 것입니다. 입다의 행적을 보면 믿음으로 행한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입다를 믿음의 영웅으로 보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먼저 그 믿음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형제들에게서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거주할 때 잡류가 그들에게 모여들었어요. 돕당은 길르앗에서 동북쪽으로 2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와 인접한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잡류와 함께 생활했다. 여기 잡류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바로 무가치한 사람들, 불량배, 다시 말하면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사회에서 천대받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걸 의미해요.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입다를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온 것을 보면, 그리고 성경이 입다를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아비멜렉과 같이 잡류와 섞여 불량배와 섞여 천한 일,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입다는 비록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자기 족속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그리고 비록 잡류들이 모여 있지만 그는 큰 용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행적을 보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렇게 11절에 기록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입다는 비천한 사람이에요. 또한 사회적으로 천박한 출생의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가족에게서 쫓겨나고 족속에게서도 버림받은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함부로 살지 않아요. 분노에 차서 복수를 하려고 살지 않아요.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하느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장관이 되어달라 할 만큼 그들의 눈에 용사처럼 보였고 그들의 눈에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여러 면모로 변합니다. 더욱더 타락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고난당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고 타락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이들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다 느끼는 바지요. 부모가 아이를 혼냅니다. 사랑받는 자녀는 혼낼수록 엄마 품에 더 기어듭니다. 그럼 혼내다가도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모예요. 그러나 반대로 혼났다고 아이가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면 사랑받기 참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자기에게서부터 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받는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입다는 비록 버림받고 외로운 처지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았고 준비된 그런 사람이에요. 결코 삶을 포기했거나 또는 함부로 살았거나 형제를 향하여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조금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할 때 입다가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입니까? 왜 이제 와서 도와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때 입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그래요.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 여기 만일 여호와께서 그를 내게 넘겨주시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입다에게는 전쟁의 승리의 관건이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길르앗의 머리가 되는 것이겠지만 입다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그러니까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 마음 중심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런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미스바에 가서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 이걸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근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즉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한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할 때,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가 버림받고 외롭고 주변에 같은 신세들, 잡류들이 모일 때에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축복의 비결, 그것도 하나님께 물어가며 사는 거 아닙니까? 사울의 실패, 사울 왕의 실패의 원인,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 뜻대로 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간 40일 불꽃교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저희가 또 40일 불꽃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엎드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우리 믿음도 지키고요. 기도해야 교회도 지키고 가정도 지킵니다. 더더욱이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마음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잘 지켜내는 믿음 좋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사사 입다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버림받은 자요, 그는 출생의 배경이 우울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 섬기는 마음이 있고 그는 하나님께 어려울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존귀하게 쓰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떤 어려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울수록 교회를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100대 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 하나 되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나눠드린 책자 13페이지입니다. 설계를 통하여 표현된 상징성, 기능성, 경고성, 미래성이 은혜롭게 건축되어 독소교회의 건축이 이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설계사의 도면 그대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시공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와 건축위원회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 건축의 모범이 되는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를 통하여 진행되는 건축의 단계마다 그 분야에서 가장 신실하며 탁월한 전문가들을 붙여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팀워크를 이루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공사가 되게 하시고 한치의 어긋남과 흐트러짐이 없이
완벽하고 튼실한 건축 과정이 되게 하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정직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공교한 기술과 예술성, 안정성으로 섬기는 건축 시공사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한 시공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덕소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명품 건축이 되게 하시고 한국 건축의 새로운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공사하는 기간에 시공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실과 정직으로 공사를 맡게 하시고 특별히 하도급 업체나 인부에 이르기까지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에 시공사의 재정이 원활하게 하셔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조금의 차질이 없도록 모든 건축 자재가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일기와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셔서 물 흐르듯이 진행되는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시공 과정 중 건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상황을 점검할 때마다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행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아 사업이 더 번창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건축에 동참하는 업체 되게 하옵소서. 시공사의 모든 직원들이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시공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더욱 많은 일거리가 생겨나게 하시고 교회의 건축을 즐거움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토목, 구조, 기계, 전기, 냉난방, 조경, 음향, 영상, 조명 등 모든 분야가 잘 시공되어 정교함과 탁월함을 갖춘 건물로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